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 동안 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후로도 늘 우리의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주옵소서. 아멘. 이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플 때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으니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신암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2의 부흥을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암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복음을 떠난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대입을 앞두고 수능과 수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 국가의 자국주의의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모든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으며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리사욕에 눈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기이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로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나음을 입으며 마음이 연약한 자는 위로를 얻음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도하며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길 걸으신 예수 걸음 사랑 새겨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저들의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과 궁핍을 당한 자가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도 동일하게 구별하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잘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힘이란 주제로 매일매일 우리 성경의 환난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 번씩 만나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설립사 교육 일정을 주보에 공지해드렸습니다. 교육이 12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은 12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후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강단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는데요. 전실에 있는 게시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오늘 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번 좀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요람이 이제 사진과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서 나오는 해입니다. 저희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바꾸고 있는데요. 요즘 법이 바뀌어져서 이런 개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할 때는 꼭 본인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내년도 요람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성하셔서 오늘부터 내셔도 됩니다. 사무실로요. 12월 20일까지 내주시고, 우리 권찰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로나로 못 나오시는 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람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권찰님들 좀 수고스럽겠지만은 집집마다 좀 방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의 동의서도 꼭 받아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이중훈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12월 첫째 주일 안성에 있는 공도 장로교회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고별 설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2건이 있습니다. 3교구 성서 1구역 이구석 장로님, 신화자 권사님의 장녀 이가영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칼라디움 3층 시크릿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에 3교구 법물 1구역의 심길태 한수 집사님, 최원석 권사님의 장남 심정민 군의 결혼식이 노비아 갈라 판타지홀 5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구 찬한수 집사님, 안보영 권사님께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곳에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동로의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장원덕 장로님께서 대구 동로의 장로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큰 직분을 맡으셨는데 귀한 회장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필리핀의 박남수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교육부 부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상을 받으셨는데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 및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권차례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방역을 실시합니다. 총회 방역 봉사단 대구지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추수감사절 헌금 명단이 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빠진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 계십니다. 여정임 성도님, 우리 여정현 집사님의 언니 되시죠? 우리 그 자리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그동안 몇 주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장성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하일 일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인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관차를 걷더니 들어올리는 팔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는 달릴 수 있는 발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새보다도 높이 구름 위를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물고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다른 대륙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산을 뚫고 엄청난 기세로 떨어지는 폭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대지를 개조하고 숲을 만들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고 사막에도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거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 거인은 바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간의 위대함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요 이렇게 한번 살짝 비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지상에는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자처럼 상대방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단단한 이빨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치타처럼 시속 100km로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새처럼 구름 위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매의 눈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멀리서도 잘 듣는 박쥐의 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산을 뚫고 엄청난 기세로 떨어지는 폭포를 막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는 바로 인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해 보이지만요, 실상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한없이 허술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랬어요.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내내 붉은 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이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승승장구 한참 올라갈 때가 있고요, 또 하나없이 추락하여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면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편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3이라는 숫자 옆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3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뭔가 써져 있죠.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말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어요. 여러분 볼펜 가지신 분은요 그 3이라는 숫자 옆에다가 삼하
15장에서 18장 이렇게 적어두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본문을 한번 찾아 읽으시면 이 시편 3편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베다른 형 암논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구술이란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해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를 불렀지만 예전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이면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부터 늙은 왕에게서 젊은 왕자에게로 마음이 서서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아버지 모르게 한 일이 뭐냐면 4년 동안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성산이 있는 쪽에 기대어서 줄을 댑니다. 가만히 보니까 늙은 왕 다윗보다는 이제 한참 막 세력화되는 왕자 압살롬의 세력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윗은 후궁 10명만 궁궐에 남겨두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한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한때 다윗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꿔서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군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이 여호와 중심 신앙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이 아버지의 신앙과 그 삶의 간증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후에 그가 잠언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잡니다. 이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도 잘 잤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다음 날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요 잠을 푹 잡니다. 어느 정도로 잤느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그냥 콱 차야 일어날 정도로 단잠에 푹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잠을 깊이 잤으면 천사가 와서 툭 쳐야 일어났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날 밤 그렇게 잘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 샬롬, 이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입니다. 거기 2절 가사를 보시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함께 찬양해 봅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수식어가 따라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요 자손의 복도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 밟는 땅을 다 주리라 하신 대로 땅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은 자손도 아니고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에게 상급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과 넓은 땅은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요,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10대 때 청소년 시절에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요 사자와 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그들과 싸워서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서 어린 양을 건져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블레셋의 장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서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였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비록 지금은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쫓기고 있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는 단어냐?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천막을 치셨다. 그런데 이 천막을 치셨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성막을 치셨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치게 했어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물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광야 생활하다가도 그들의 머물고 있는 진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성막을 쳐다볼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잘 마치셨어요. 완벽하게 잘 마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표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무슨 뜻이냐?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는 잘해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오늘 다윗이 쓴 시, 이 시편 3편의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승승장구하던 압살롬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대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압살롬이요 도망을 가는데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의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나무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걸 볼 때 압살롬의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쿠데타는 실패하였고 다윗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환난을 이겨낸 다윗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의 환난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1일 수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강사로 나오신 분이 누구냐?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 회장이신 김상숙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의 별명이 뭐냐? 한국의 조지 뮬러예요. 한국의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 누구냐? 영국 사람인데요.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에 관련된 책이 참 많은데 여러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그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여자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참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육교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청년이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또 지능도 7살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이 될 거라고 하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한 장면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청년의 생명을 건져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청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신학대학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의사들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을요,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제는 믿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날 권사님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그 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100% 그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라기는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노만 빈센트 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또 스테펜 올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하는 유일한 것은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출자까지 외워버리세요. 환난 날에 뭐하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난을 만났어요. 이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냐?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 이 환난을 이겨낸 우리 믿음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로 이겼는지 그 생생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의 사람 다윗과 조지 뮬러와 김상수 권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셔보는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환난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히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윗을 본받아서 코로나의 환난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힘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 환난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성사되어서 이 코로나의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뜻하게 만나는 귀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환난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앙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시는 생업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